오늘은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본당에도 있고 또 우리 사무실에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가정에서 또 함께 엄마 아빠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복은 나눌 때 그것이 복이 됩니다. 열심히 나누시고 그 복이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약 한 2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경험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경제적인 엄청난 그 풍요로움을 맛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따를 것 같잖아요.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남았는가? 그 질문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남았는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이 유월절이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을 예고하는 절기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약 한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7장으로 넘어오시면요, 그 배경이 초막절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7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 하나님의 구원과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초막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의 성격이 있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의 소출을 거둔 이후에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초막을 만들고 또 그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들과 나누는 것,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이게 사실은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절대로 이렇게 쌓아두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객과 고아와 나그네를 초청하여서 함께 나누는 그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절기입니다. 약 7일간 계속되었고요. 이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던 자들이 모였는데 약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잘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어려운 이유는 그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어렵게 하신 것이 아닌데 그 배경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또 알고 나면 이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명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 이렇게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니까 풍성한 이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또 이웃들과 나누는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자 7장 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 보시면 이 초막절 명절이 최대의 축제가 가까웠을 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 갈릴리 촌구석에만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형님을 좀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형님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좀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시대의 요구와도 같죠. 더 큰 교회를 만들고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수,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무대를 선호하고 더 많은 사람 끌어모으고 그래서 더 많은 영향력을 가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신화와 거짓된 욕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묻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급하고 우리가 볼 때 당장 이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억지로 자기를 삼아서 왕사모리 하실 때, 억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당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7장 1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논쟁거리가 되었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내용.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과 막 주고받고 논쟁을 하는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7장에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으로 들어오면은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서 막 소리가 나더니 옷도 어느 정도 지금 제대로 갖춰 입질 못했겠죠. 음행 중에 붙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참한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고 오는 그 여자를 한 명 붙잡아 가지고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간음하다 잡혔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 옷만 벗겨진 게 아니라 이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그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이 있지 않아요? 그게 다 벗겨진 상태예요. 최소한의 그 지켜주는 그런 게 없죠. 누군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했다, 이런 소문만 나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끌려 나왔으니까 사람들 앞에 지금 공개적인 망신, 그냥 망신이 아니라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정말 이게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이 여인을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지금 공개적으로 질문하는 사람들 보세요. 율법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이런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거 예수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6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여인의 인격과 명예를 완전히 그 짓밟고 있는 이런 행위가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도 숨어서, 익명성을 무기로 숨어서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인격을 모독하고 수십 번이라도 찔러 죽이는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 이런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될까요? 만약에 율법에 명시된 대로 그래, 율법에 돌로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 그러면 죽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식사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구원의 은혜를 전파해 주셨는데 그 약자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의 행보와 충돌이 일어나는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이 발언은 로마 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법을 거스리는 죄가 성립이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구원자라고 하는 자가 위기에 빠진 여자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메시아냐, 무슨 구원자냐, 이런 조소와 비아냥거림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러면 용서해줘라, 그렇게 하신다면 그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게 돼버려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거부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만약에 이런 발언을 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증거를 확보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한 것 때문에, 지금 안식일에 이랬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책잡고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만약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아주 고소할 확실한 증거를 하나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게 여자를 살리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 죽이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예수님이 결정을 하셔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공작에 그 그물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우선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쓰셨는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2000년 동안 궁금해한 사람이 많았는데 아무도 찾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굳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겠죠. 자, 예수님이 글씨를 쓰시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그쳐요. 7절에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돌로 치라는 겁니까? 용서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셨습니다. 역시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주변에 둘러서 있는,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돌을 쥐고 있을지도 몰라요. 벌써 이 사람들의 위선과 어둠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자,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이 여자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돌로 치라고 하신 것은, 그죠? 예수님 분명히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까 돌로 치라고 하신 이것은 여인의 죄를 인정하는 발언이죠.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러면 돌로 쳐라, 우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다셨는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보면은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거를 4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보통 말을 하냐면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고 절절한 사랑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참 이 초등부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참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내로남불이 뭔지. 아무튼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같은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아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나한테는 관대하게 적용하면 이게 이중잣대죠. 같은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형편에 따라 조건에 따라서 나랑 뭐 친한 사람이냐, 우리 학교 동문이냐, 나를 알고 있느냐, 뭐 이거 나랑 밥을 사줬느냐, 뇌물을 바쳤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면 그게 이중잣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여인의 간음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위선과 그 이중잣대와 허위를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44절을 찾아보시면 지난주에도 같이 좀 읽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맨 마지막에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다. 이 말은 너희가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였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을 것이다. 왜? 그 율법이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 율법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못 알아본 거예요. 몇 주 전부터 유치부 예배를 이제 현장에서 드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지난 주일에 우리 강원성 목사님 아들 유준이가 유치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준이가 처음에 어린이집을 갔을 때도 첫날부터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아빠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달려가가지고 적응했던 애거든요. 적응이 필요 없는 아이였어요. 보통 한 달은 울면서 다니잖아요. 엄마도 울고 애들도 울고, 예? 그러다가 적응하면 엄마가 늦게 데리러 오고 막 그러잖아요. 일찍 데리러 갈 수도 있는. 유준이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대요. 서운할 정도. 강 목사님은 야 서운할 정도래요. 그냥 막 들어가서 적응했던 아이인데 유치부 예배 드리기 싫었나 속으로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내려서 여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11시 본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사님 예배라고 표현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할머니를 끌고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준이 신앙이 벌써 바로 섰다고요. 저를 하나님이 보낸 설교자로 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부터 오면은 사무실부터 딱 들러가지고 저한테 90도로 딱 인사를 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막 논쟁을 합니다. 박해를 해요. 부하들을 보내서 잡아오려고 그래요. 당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력들이거든요.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시비를 걸어요. 공격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단번에 알아보는 게 그 정상입니다. 야, 그래, 이분이 바로 율법에 예언되었던 선지자들이 그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메시아구나. 예? 세례 요한처럼 알아보는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례 요한도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박해하고 고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5장 44절에 나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기 그 영광, 그 기득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3장 19절 이하를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9절 이하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떻다고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서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죠. 어둠의 일들이 폭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 자체,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겠지만, 그런데요 더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이게 알려지는 거, 내가 지은 이 죄가 알려지는 거, 이 폭로되는, 이걸 더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죄를 짓는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돈을 쓰죠. 거짓말로 포장을 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매수하잖아요. 돈으로 매수하고, 언론에 입막음을 하고, 검찰을 매수하고, 유력한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둠에 속해서 견고한 악의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게 폭로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폭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전면에 내세울 때 자기 자신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어서, 나는 쟤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죽일 놈인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읽으면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해요. 여러분, 거울을 제대로 보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옷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고쳐 입죠. 그게 거울의 역할 아닙니까?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세상의 한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자기 죄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볼 때 나는 그런 분이 없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죄를 판단하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것은 인간이 어둠에 속해서 빛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기는 그 어둠 속에 묻혀 있으면서 드러내질 않으면서 거기에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 있는 무리가 바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쓰신 글씨를 통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안에 숨겨진 그 욕망, 자신의 죄를 감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기와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는 낫지, 가늠하다 잡힌 쟤보다는 내가 더 낫지라고 하는 그 숨겨진 욕망,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은 모든 위선을, 그 죄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게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시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을 들었어요. 이제 여차하면 이제 던지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의 창시자인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분께서 그 권위 아래서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이 여인과 이 여인의 처지와 그 죄인의 상황과 자기 자신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자각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 그를 찌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준 주먹을 내려놓고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요. 아까 그런 질문을 드렸죠. 누가 남았는가?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떠났는데 누가 남았는가? 이 여인이 남았어요.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신 다음에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대답하죠.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랍비,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가 드러나고 적어도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의를 내세울 만한 단 1%의 그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가장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져 있는 그 입장에서 여러분, 만약에 그냥 소문이 났다고 한번 해봅시다. 저 사람 간음했대, 누구랑 뭐 어떻게 했대, 소문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증거가 아직 없다면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아니 거짓으로라도 자기 자신을 좀 포장하고 증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고소하고 한쪽에서는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고 막 고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느냐고요. 지금 근데 여인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돌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자기가 의롭다는 사실을 자기의 어떤 그 변명을 1%라도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도 이 수치를 벗어날 수 없는, 아니 그냥 돌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한 그런 상황이에요. 오히려 죽음 외에는 그 수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어둠을 폭로하고 그 죄의 대가로 돌을 던지고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향한 정죄를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몸에 새겨서 자신의 살을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내어주시고 오히려 여인을 향해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님이 주신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인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이 여인, 예수님과 남아있는 이 여자 한 사람,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좀 교양이 있고 난 세상에서 배웠고 나는 열심이고 뭐 신앙의 4대 명문 가정이고 나는 헌금도 좀 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충성도 하고 나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나 정도면, 나 정도 열심이라면, 나 정도 지식이라면, 사회적 명성이라면 괜찮다고 하는, 그거를 다 깨부수는 것, 산상조각 나는,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힘들 때는 주여 주여 막 불러 외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질 않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했잖아요. 사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보다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하고 비교해보면 경제 성장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올해 지금 수출 규모가 770조가 넘었다고 해요. 최고래요, 최고 올해가. 수출 규모로만 따지면은 세계 8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이뤘거든요. 오병이어 저리 가라요, 이거는. 얼마나 지금 부유하게 삽니까? 30년, 40년 전에 비하면. 그죠? 30년, 40년. 다 화장실 2개, 웬만하면 다 2개 있는 집에서 사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까? 첫째, 죄가 좋아서예요. 죄를 즐기고 싶어요. 세상이 여전히 즐길 게 많아요. 어둠 속에서 다 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좀 챙겨주면서 들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당하게 즐기고 욕망을 채우고 싶습니다. 신이 내 삶을 간섭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아, 신은 내가 어려울 때 찾을 테니까 그때만 오시오. 내가 부르면 그때 오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터치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즐길 게 있거든요. 누릴 게 있거든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더 어둠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영역은 내 영역이다. 터치하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여전히 내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내가 교양도 있고 나 지식인이고 괜찮은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1%의 변명도 할 수 없는 이 부끄러운 상태에서 예수님의 긍휼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그게 은혜인데 우리는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잡힌 저 여자보다는 내가 더 낫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자기의예요. 하나님은 이 자기의를 산산히 깨어 부숩니다. 이 자기의를 부수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부셔뜨려야 돼요. 망치 같은 걸로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팍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옵니다.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빛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죠. 인간의 완전한 타락, 어둠이 드러난 곳에서 여인의 인격과 자신의 의가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인간의 위선과 모든 죄가 드러난 장소, 자신의 의가 완전히 박살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 말씀. 8장 12절.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오늘 설교를 어떻게 설명해 주실래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깜깜하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어두우면 죄가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환한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환한 빛이 오면 하나씩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는 게 은혜입니다. 드러나는 게 은혜예요. 여기 나를 따르는 자는, 이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매일 따라야 돼요. 따랐다가 내 마음대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초막절 명절이 끝나갈 무렵에 성전 안에 있는 여인들의 뜰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등잔에 불을 붙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밝게 빛나는 그 빛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좀 높은 곳에 있거든요. 온 도시를 비추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과 잔치를 누리는 그 시간이 지속되다가
명절이 이제 끝나고 성전의 빛이 이제 꺼질 무렵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성전에서 밝혀왔던 그 불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환하게 타오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들과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한번 읽으면 좀 더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조금 더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정죄하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 그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히려 이 여인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생수가 강물같이 흘러나와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이제 이 세상의 목마름이 아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빛을 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어디 가운데로 걸어가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돌보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올해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행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마시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 안에 거하시는, 올해 빛을 다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